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몇 주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하라. 이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좀 불편함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좀 수준 있게 생활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기준이 그렇게 되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 늘 부담이 됩니다. 열심히 했지만 이것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살았지만 이것까지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희도 온전하는 말에 대해서 갖는 가장 흔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연이어집니다. 온전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성경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모든 여정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모든 여정들, 또 교회에서 가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거룩한 예전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한 가지로 기결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 이것들을 내 가슴 속에 깊이 담아두는 것입니다. 바다 표면에 보면 쓰레기가 잔뜩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저분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바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그곳은 표면과는 달리 매우 깨끗하다 하는 것을 곧 보게 되어질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든 것들,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감정은 성결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 의지는 진짜 약합니다. 3일도 못 갑니다. 내 생각엔 자꾸 불순함이 끼어듭니다. 내가 내 행동을 보고 내 말을 보고 내 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파악해 보면 분명합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바다의 표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다 심층은 깨끗한 것처럼, 고요하고 잠잠한 것처럼 우리가 잠잠히 분산한 우리의 생활을 일단 한번 멈춰서 내 영혼 깊은 곳으로 내밀어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다의 표면에서 생활합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니까. 고기를 잡아도 바다 위에 배를 띄웁니다. 서핑을 하도 바다 위에 뜹니다. 우리는 바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은 합니다. 심층은 진짜 깨끗하겠지? 그러나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대부분의 내 일상이 바다 표면이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내가 그냥 생각해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살기에 바쁘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 하루의 일정과 스케줄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다 보면 마치 바다 표면에 쓰레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내 인생은 개떡 같고 내 인생은 뭔가 빛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쓰레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은 그래도 없겠다 싶은 바다의 표면을 보듯이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감정은 언제나 순전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는 늘 언제나 굳지 않습니다. 제 생각도 언제나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표면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다 표면을 지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듯이 내 영혼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영혼 안에, 우리가 바다 깊은 곳에서만 살 수 없듯이 내 영혼 안에 빠져서만은 살 수 없겠지만 가끔이라도 내 영혼 깊은 곳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심층처럼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 나는 내가 드러난 내 모습을 보고 이게 전부겠거니 하고 실망하지만 봤더니 내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열망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도, 심지어 강도도, 그러니까 마지막 강도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마음. 그러나 내 삶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불꽃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꺼내들 여지가. 여러분 각각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여러분 깊은 곳으로,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또 하나 사실을 알게 되어질 텐데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이미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나도 내가 실망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 만큼 내가 충분한 존재일까가 의아스럽지만, 여러분, 표면이 아니라 내 삶의 겉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이 놀라운 보화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남아공의 투투 성공회 대주교가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과 함께 남아공의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 그 철폐운동을 펼쳤었던, 그것도 비폭력으로,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었던 분이죠. 이 투투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문장은 우리가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문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이것들을 알고, 그리고 사실 이 투투 대주교가 우리 안에 이 영혼 깊은 곳에 속사정을 이미 읽어낸 거겠죠. 사실 두 문장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진짜인데, 투투 대주교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하나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거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이 말이 너무나도 반갑고 이 말이 멋있어서 책갈피에 껴놓고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뭐로요?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실 거라는 내 생각인 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충분히 잘 살지 못했고, 내가 충분히 선하지 못하고, 내가 충분히 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타 등등 우리는 이유를 붙일 겁니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탄의 말은 맞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은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에게 쏙쏙 심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로 심습니다. 충분하지 않다. 나도 압니다. 나도 아니까 충분하지 않아 라는 말을 우리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는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충분하게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이렇게 계속 충분하지 못하도록 산다면 너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놓는다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리는 비유컨대 충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사단이 이것들을 거꾸로 말장난하는 겁니다. 너 충분하지 않지? 충분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해봐도.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너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충분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충분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감정들, 사단이 준 감정, 두려움에 묶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더 선한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끊임없이 더 나아졌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말아라, 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선해져야 되고 우린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충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반대로 내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실존은 불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 존재는 아니지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 줄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세웁니다. 왜요?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봐, 나를 지적할까 봐, 나를 비판할까 봐, 나도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을 끄집어낼까 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고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손하지 못합니다. 경계가 있기 때문에 뻣뻣해집니다. 경계가 있기 때문에 맞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 설교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 설교는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고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인데, 다만 제가 좋아한다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감춰져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다의 표면을 보고 실망을 하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보석과 같은 것이 있는데, 깨끗한 것을 보는데,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바다의 표면에서 의식의 삶을 사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가고, 보더라도 여유가 없고 캐내지 못하고, 나는 이 겉에 보이는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전부, 나의 일반적인 삶인데, 감춰져 있는, 숨겨진 이 보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 혹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꺼낼 여력이 없는 우리의 처지, 내가 심리가 약해서든지, 알지만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든지, 그냥 쫓겨 살다 보니까,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든지, 우리 안에는 이 보화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것들을 꺼내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기뻐하고 돌아갔다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게 있구나. 내 화장이 지워져서 꼴불견인 것 같고, 바람에 내 머리가 엉클어져서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새 옷을 사 입었지만 흙먼지가 묻어서, 그러나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옷에 감춰진 내 진짜 몸뚱이가 있다는 것, 내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실 나에게도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이 열망이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거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제가 단순히 여러분을 진흙탕에 빠진 우리의 삶을 좀 어떻게 위로해보고 닦아주기 위한 그런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특히 누가복음 15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돌아온 아들 탕자 이야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탕자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못됐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아버지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이 건방 떠는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은혜죠. 그런데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 있고, 그리고 확신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꼭 이 말을 들어야지 하고 속으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 탕자가 혼자 출발하기,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라고 내가 반드시 아버지에게 말해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게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앞부분에 보면 다짐하고 마침내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려고, 아버지가 저 보일 때 이제 내가 결심했으니까 내가 이 말을 진짜 아버지한테 해야지 하고 이 말을 꺼내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아직도 먼 거리인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뉘우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 말은 꼭 해야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삼아주기라도 하시면 감사하겠으면 이 말 꼭 해야지 하고 갔는데 이 말을 미처 꺼내기도 전에, 거리가 멀어서 꺼내기 전인데 아버지가 달려왔다. 알아봤다. 측은히 여겼다. 껴안았다.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마침내 탕자가 결심했던 말을 아버지한테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결심했잖아요. 이거 꼭 말해야 되겠다고. 진짜 나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안 된다.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진짜 어려운 말을 했잖아요. 나는 진짜 자격이 없어요. 결심한 말을 토해냈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궁금한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제 첫 답변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조마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들은 진짜 피를 토하듯이 면목이 없어서 정말 부끄러워서 한 이 말에 대해 아버지는 어땠나요? 아무런 대꾸를 더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괘씸해서도 아닙니다. 싫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저 22절과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 아무 말하지 않고 아들은 귀를 기울이고 제발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하는데, 아버지는 종에게 명령을 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자, 발에 신을 신기자, 살찐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열자. 행동만 합니다. 행동만 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네가 돌아왔으니 내가 자격 있다고 해줄게. 이 말도 할 수 있을 법한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다 그렇지 뭐. 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말보다 삶이 앞서 나간 것이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우리는 23절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 탕자가 정말 속에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 말을 꼭 해야지 하고 다짐한 것은 탕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자신은 사랑받기 충분한 자인데도 뭐예요? 충분하지 못하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생각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엔 충분하지 못하다. 왜?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이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런 생각과 말이 나왔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삶의 겉표면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거를 믿자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너는 아직 충분하지 못해,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목사님 앞에 충분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죠.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해, 그러니까 기웃기웃거리고 머뭇머뭇거리고 뒷걸음치고 뒷짐지고 아들이라고 안 불러줘도 괜찮아요 라고 고작 이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이거 경건한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충분하지 못하다는 두려움인 건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적 실천 행위는 사람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도 합니다. 이 모든 실천 행위는 안셀름 그린의 말에 의하면 내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 겁니다. 안식일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안식일을 내가 꼭 안식일을 지켜야죠. 마치 내가 안식일을 호위하듯이, 안식일에 안식일 되게끔 지켜야 되듯이, 안식일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 하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안셀리 그린이 말한 게 그런 겁니다. 모든 종교 실천 행위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단순히 하나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하는 모든 일의 또 다른 목적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세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이 아니라 짐 같은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빚어서 억지로 빚어서 온전한 완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한 우리 세대의 문화 속에서 일주일에 하루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내 영혼의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내 몸이 아프듯 내 영혼도 아픕니다. 내 마음이 상하듯 내 영혼도 상한다는 것. 몸이 아프면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고 싶은데 괜히 삐뚤어집니다. 내 영혼은 거듭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도 상하다, 내 영혼도 아프다고요. 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내 영혼의 삶이 활력 있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행위는 그렇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단장하는 겁니다. 내 삶을 가꾸는 겁니다. 바다 깊은 곳에만 살 수 없고 우리는 바다 표면에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일상을 떠나서 이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보내지만 그래도 가끔 와서라도 내 영혼을 단속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하여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발이 잘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 가슴이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멍합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안셀리 그린의 말에 의하면 모든 종교적인 실천 행위를 통하여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몇 명 나왔다 우리 교회에 내가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제가 박상재라는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얼마나 새로운 말을 해대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제가 혀가 삐뚤어져 말을 혹 잘못한다 할지라도 저의 지식이 정말 여러분보다 한량없이 낮다 할지라도 제가 간혹 틀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매체를 통하여 도구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삽니다. 성가대가 나오는데 오늘 누구 나왔나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잘했네 못했네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만나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좀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하시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러시라는 겁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담쌓지 마시고, 찬송을 할 때도 1절, 3절, 4절이 다 생생하게 은혜가 되지는 않겠지만 한 소절이라도, 한 박자, 한 음절이라도 느껴보라는 겁니다. 이게 나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 수 있는 종교적인 실천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르거나 잊었거나 내가 잘 보살피지 않을 뿐입니다. 꺼내십시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밝히십시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내 영혼이 이걸 말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게 될 겁니다. 24시간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울의 말처럼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껴안으십시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